네, 오늘 습관 신앙을 말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특별한 시기, 때를 보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일상을 사는 거죠. 네,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지지난주는 라오스를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교육자 수양회로 일본을 다녀왔는데 결국은 저희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아무리 특별하고 대단하고 또 거기서 혹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별한 때 혹은 특별한 시간보다 우리의 일상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일상이라고 말해야지는 이 시간들이 더 많은 혹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이 결국 우리의 삶인 거죠. 지금 내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이 결국은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매번 혹은 매 순간 비슷한 일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난주 오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매주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일상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일상 특별한 것 같은 것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래서 잘 기억에 나지 않는 그 순간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함께 본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5장 18절 다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범사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감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감사가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일상에서 때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두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가버나움이든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요단 강변을 따라서 여리고까지 내려가서 다시 서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실은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해안길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강을 따라서 이제 보통 이동하는데 그 가운데 길은 잘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실 거처 하는 지역도 있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격리되어야만 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병 환자들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나병 환자들이 사용한 물건을 만지거나 사용한다든지 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죠. 그리고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부정한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이 있는 그 길로, 부정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살고 있는 그 길로 선택하여 가셨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여 가셨던 그 길을 별로 유대인으로서는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굳이 다른 길을 놔두고 그 길로 가시냐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이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 주실 때 예수님이 바라고 기대했던 건 뭘까요? 그 고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 예수님을 고침을 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로 감사함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들, 감사함이 정말 없었던 걸까요? 예수님 고쳐주셨거든요. 분명히 그들의 인생의 삶에 감사할 특별한 이벤트, 사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9명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감사를 할 줄 아는 한 사람에 속한 걸까요? 대부분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9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어쩌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병 환자와 같이 기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감사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사실 시작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마치 원망이 습관인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불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습관이에요. 언어의 습관, 삶의 습관, 생활 태도의 습관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늘 반복돼서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속에,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 면을 보면 우리의 삶에 혹은 일어나는 혹은 삶의 한쪽 면을 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다른 면을 보면 그렇구나, 감사할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곳에서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사단의 사자라고 불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한 면, 이 면에 있는 동전의 다른 면에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약함 혹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가시들은 사실은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고백에 있어서 감사가 됐던 이유, 기쁨이 됐었던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구나, 감사가 되는 거죠. 또 약한 때 오히려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더 강해지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또 실제로 육체의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한순간 한 면을 보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면을 보니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원망이 되는 일들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감사가 함께 있습니다. 다만 원망과 불평으로만 보이는 그 다른 면, 동전의 뒷면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동전을 뒤집을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전이 딱 누워 있으면 뒤집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라도 볼 수 있지만 누워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뒤집어 봐야만 그것이 비로소 그 뒷면이 이제 보이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우리가 그 뒷면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기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혹은 느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통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 사건을 혹은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노력과 수고를 할 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동전을 마치 뒤집을 수 있는 힘과 같이 그렇게 다르게 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그 육체의 가시가 감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내 삶에서도 내가 만나고 있는 혹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이면에 감추어진 감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그것을 누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거 감사해야 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남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남이 말해주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로 이런 이유가 있으니 감사해야 돼라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 당했다고 하니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그 말의 다른 면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아닌 남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욥은 자신의 삶에 겪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 삶의 고난의 뒷면을 믿음 안에서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발견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욥기 23장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발견한 고난 뒤에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욥기 2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건 남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깨닫는 거거든요. 욥기 23장 9절과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면이 있었고 다른 그 고난 이면에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3장 9절에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노력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욥이 발견한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고난의 다른 면에서 발견한 감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련이 끝난 다음에는 순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욥은 비로소 자신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의 이면에 있는 마치 동전 뒷면에 그래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누군가 그러니까 감사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누군가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 뭐라고 하세요? 애들은 그냥 선물 받고 가만히 있잖아요. 용돈 주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러고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그럼 그때 아이들이 진짜 감사할까요?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내가 이게 감사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건 감사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감사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그러니까 감사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 스스로 발견하기까지는 그 동전의 뒷면을 뒤집는 노력,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받은 걸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봐야 됩니다. 이제 카운터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 얼마나 받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얼마나 받으신 것 같으세요? 세보셨나요? 네.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나한테는 한 개도 안 주신 것 같다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 겁니다. 받았지만 받은 줄 모르는 거죠. 받은 복을 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다의 모래알은 몇 개나 될까요?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이긴 해요. 그런데 그 수를 정말 알지 못하는 이유는 셀 수 없는 숫자가 만큼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세보지 않아서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바다의 모래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세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세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셀 때 항상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다 보면 자꾸 비교를 해요. 남과. 저 사람은 몇 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몇 개 받은 것 같고. 근데 개수를 세는 것은 남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 세어볼 때는 결코 그것이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세보다가 오히려 실족하고 세보다가 낙망하고 세보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 받은 복을 세어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당장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 혹은 물질과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떼와 양떼가 많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거죠. 그 재산이 늘어나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고 복이거든요.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집을 떠날 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건강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 가운데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탕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보이는 복은 뭘까요? 그럼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보이는 복은 뭐가 있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줘요. 보이는 복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줘요. 보이는 복이에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 보이는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은 복 중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보이는 복만 찾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을 찾는 겁니다. 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이는 복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럼 보이는 복은 분명하시잖아요. 송아지 잡은 거, 잔치 연 거, 가락지, 옷. 근데 보이지 않는 복이 뭐가 있을까요? 갔더니 아버지가 달려와서 측은히 여기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이 뭐냐면 아버지의 용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용서,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받은 복 가운데 보이는 복이 더 큰 걸까요? 보이지 않는 복이 더 큰 걸까요? 보이지 않는 복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제는 잘 한번 세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사업이 잘 된 거, 건강한 거, 돈이 많은 거, 집이 늘어난 거. 이거 보이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내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보이는 복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복은 차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복을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면 그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많구나. 그죠? 보이는 복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복은 이미 다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복이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복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복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으면, 그 용서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송아지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용서, 사랑이 없었으면 그 탕자를 향해서 가락지를 끼워줬을까요? 탕자를 향한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용서가 없었으면 그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 보이지 않는 복이 먼저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나머지는 사실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용서가 어떤 복보다 큰 겁니다. 모든 거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걸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이제 세 보시면 돼요. 아,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근데 이 복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구나. 그러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아, 내가 받은 복이 크니까. 이런 감사란 받은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기도하고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갈 때라든지 기도에 왔다가 혹은 기도를 마치고 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역사해 주실 것을 이제 믿고 우리는 기도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아직 얻은 건 없어요.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없어요. 아직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학생이 장학금을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는 기관에서 그 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장학금 신청이 잘 됐고 이제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통화하시는 분이 이야기했다면 이 학생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받을 거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장학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직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받진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학생이 전화를 끊으면서 장학금 받을 거야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감사인 거죠. 물론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아직 천국에서 누릴 복을 지금은 못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분투하며 살아갈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며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이제 오늘 낮에도 스데반이 두 개의 말을 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말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렇죠? 남을 위한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말은 감사이기도 하거든요.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스데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지금 상황, 어쩌면 스데반도 돌 맞고 있는 거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지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왜 내가 감사를 못했을까 생각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감사가 안 돼요. 그냥 힘들고 그냥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속담을 보면, 사자성어를 보면 인생을 새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은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새옹지마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가 안 되죠. 새옹지마예요. 그러나 앞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아직은 얻어진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이면의 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받은 복을 세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먼저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마치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듯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삽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이, 우리의 고백이 늘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이 선포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의 고백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